욥기 5번째 강의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 문단이 조금 이제 끊어지는 면이 있어서 우리 1장부터 이제 어떠한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오는지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그 1장과 2장에서는 그 욥에게 일어난 일, 이제 4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또 하늘에서 땅에서. 그래서 욥이 어떠한 일을 2번 겪었는지 그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요. 3장에서는 욥이 이제 탄식하기 시작하죠. 2가지를 탄식했습니다. 뭘 탄식했죠? 하나는 내가 태어난 날, 또 하나는 내가 잉태된 날. 그래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식으로 욥이 이제 탄식을 합니다. 근데 욥이 탄식하기 전까지는 그 3명의 친구가 와서 일주일 동안 한마디 안 하고 주변에 함께 앉아 있었지만, 욥이 탄식하기 시작하자 욥의 친구들이 막 욥을 물어뜯기 시작한 겁니다. 욥이 얼마나 처량해요. 그런데 그 욥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없이 욥을 막 이렇게 좀 물어뜯으면서 욥과 논쟁하면서 육체적인 고통도 심했지만 아마 심리적으로 또 마음으로 욥이 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좀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6장과 7장에서는, 우리 지난주까지는 6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는 7장과 8장을 할 건데요. 이제 6장과 7장에서는 욥이 항변을 합니다. 욥이 항변하는데, 지난주에 6장에서는 욥이 엘리바스를 향하여서 이제 대답하고 이제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죠.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이 물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냥 너의 말은 나에게 닿지 않고 그냥 흘러갈 뿐이다. 그리고 그 이제 당시 고대 근동에서 물이 아주 쉽게 증발하죠. 그래서 그 증발하면 뭐 이게 상인들에게 또 이제 뭐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데, 그 증발하는 물과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나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제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6장에서는 엘리바스에게 항변했지만 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내용으로 욥이 지금 좀 항변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우리 말씀 읽으면서 보면요, 우리 1절부터 욥은 이제 자기를 가리켜서 강제 노역하는 노동자와 같다, 이러한 식으로 자기의 인생, 지금 자기의 처지 현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노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빗대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보다 더 힘들다, 이런 식으로 좀 말해요. 2절을 보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린다. 노동자들은 그늘에서 쉬고 돈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나는 너무나 이제 고통스럽다 말하는데,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 말하는데, 여기서 여러 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욥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7일 동안 친구들이 와가지고 함께 있다가 논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다면 욥이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욥이 고통받은 즉시 친구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여러 달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소문이 좀 지금 우리 시대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욥은 이미 여러 달째 고통 중에 있었고, 고통받고 있는 중에 친구들이 왔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논쟁하는, 그래서 그 여러 달 동안 욥이 얼마나 좀 고민을 했었고, 얼마나 고통하고 부르짖었고, 또 얼마나 좀 기도했을까,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면요,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많이들 경험해 보셨죠? 너무 피곤한데 고민이 많으면 잠이 오지 않고, 그러면 너무 괴롭죠. 잠을 자서 몸이라도 조금 이렇게 회복하고 싶은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 욥의 고통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실제로 이제 노숙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목욕 한번 시켜주면 이렇게 껍질처럼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렇게 좀 응고되고 뭐 이렇게 터지고 그러한 어떤 거를 이제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좀 묘사하죠.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 배틀, 실,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주로 목숨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로 많이 비유합니다. 근데 여기서 배틀의 북이라고 나오니까 우리가 무슨 이제 북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배틀의 북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네이버에 보니까 배틀 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치는 북이 아니라 실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을 만들 때 실을 가로 세로 이거를 C줄과 날줄이라고 말하는데 그 C줄과 날줄을 이제 엮는 것. 그래서 천을 만드는데 그 이제 중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손바닥 모양만한 그 배틀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계속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실을 C줄과 날줄을 이렇게 막 빠르게 이렇게 좀 천을 만드는 그러한 것인데 그보다 이제 빨리 지나간다. 이제 어떤 도구로 무엇을 만드는 것보다 나의 인생이 너무나 빠르게 또 허무하게 이제 지나간다. 이렇게 좀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또 바람에 비유하죠. 이제 날아가면 없어지는 너무나 허무하게 지나가는 그런 바람에 나의 생명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이건 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나를 지금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다시 나를 이제 못 볼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하고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도 나를 못 보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말하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아까 이제 바람에 비유했는데 이번에는 또 구름에 비유하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욥기가 시라는 것을 다시 좀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산문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를 쓰는 것처럼 문단이 나누어지고 이렇게 되게 그 어구와 뭐 반복과 뭐 이런 어떤 시적인 기법이 잘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번역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마 산문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번역을 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함축적인 용어를 통해서 욥의 탄식과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잘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이 스올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죽은 자가 거하는 처소입니다. 지옥을 가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모든 자는 스올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죽으면 스올로 내려가고 악인도 죽으면 스올로 내려간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나 뭐 이런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죽은 자가 거하는 처소가 바로 스올인데 그 스올은 땅 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올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스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스올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지옥은 아니다. 죽은 자가 거하는 처소이고 지하 세계 이러한 식으로 이해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네, 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 뭐 이건 누구나 아는 그런 것이죠. 10절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처소도 그를 알지 못한다. 이게 처소, 집이잖아요. 근데 집을 의인화해서 이제 설명하죠. 그래서 이게 의인화 기법 뭐 이런 것도 이게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소 자기 집을 의인화해서 그 집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것인데 나는 그 집으로부터 잊혀질 것이다.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그 전도서의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전도서 우리 지난 겨울에 함께 좀 나눴는데 그 전도서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한계가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또 모든 사람은 기억에서 잊혀진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욥이 그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이제는 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는구나. 그리고 내가 기억에서 잊혀지는 인생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단을 좀 이어서 보면요. 제목이 나를 내버리세요.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빨리 죽는 것이 낫다. 뭐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자기 인생을 이제 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항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막 반항하듯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욥기 하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거룩한 몸부림 책을 좀 추천하기도 했고 지난 강의에서는 그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을 제가 또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기도는 그냥 다양한 기도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데 2장에 그 버림받은 자의 기도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거기에도 이러한 어떤 탄식과 항변과 이제 고통과 뭐 그런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좀 겪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되게 버릇없이 한번 좀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이 좀 받아주셔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막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시험에 안 들겠죠? 근데 기도하다가 반말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반말하다가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또. 근데 너무 이게 마음이 막 눌리고 어둡고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저의 경험과 욥의 경험이 또 물리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다르지만 기도는 좀 비슷하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우리 한번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말이라도 좀 이렇게 좀 해야겠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하고 항변하고 그런데 이런 질문과 항변을 통해서 정리가 돼요. 조금씩 정리되는 나중에 우리가 욥의 그 긴 이야기를 좀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이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바뀌는 그런 모습을 또 조금씩 이해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면요, 내가 바다니이까. 이제 여기서 바다는 악한 자들이 거하는 처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다 괴물이니까 이것도 영적인 세력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러니까 욥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대하고 다루신다. 이 사실을 욥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다라면 친구들하고는 이미 대화하는 수준이 다른 것이죠. 친구들에게는 이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악한 영의 어떤 그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또 말하지도 못하는 그냥 인과관계에서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렇게만 딱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어떤 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언급할 수 없었는데 욥은 지금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다루신다 이거를 좀 알고 있었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우리가 좀 지키신다라는 표현은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이지만 바다와 바다 괴물을 지키시는 것처럼 이 지키신다라는 거는 감시하고 엄하게 다루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악한 세력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걸 보면 내가 정말 악한 세력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그 항변을 보면 지난 강의 때에 주의 화살이 나를 쏘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이 욥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북한의 그 정치 세력이 그 사람들을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또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이 정치범 수용소에 또 이게 잡아넣는 이제 그런 마치 그러한 상황처럼 욥이 자기를 그렇게 좀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느낌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건 우리가 좀 기도할 때 내 느낌에 의존해서 느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는데 우리가 느껴지는 그 느낌이 이제 사실이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느낌은 진리가 아니죠. 네. 근데 어쨌든 욥은 이렇게 느껴지고 또 이제 항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되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잠자면 해소가 되죠.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잠자면 어느 정도 막 이렇게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내가 잠자서 좀 풀려고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지난 문단에서는 내가 뒤척임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잔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잠자는 중에서도 주님이 나를 놀랍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한다.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잠도 못 자고 살아있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이래나 저래나 너무나 피할 곳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숨이 막힌다. 그래서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 전도서의 고백과 또 같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날은 헛됩니다. 17절 보면요. 욥이 과거에 얼마나 좀 경건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는가. 이게 17절, 18절에 좀 잘 나오는데요.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욥은 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고 주의 마음에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너로 가득 차 있다. 이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아침마다 권징하셨다. 이거 욥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고요. 또 순간마다 단련하셨다. 하나님과 순간순간 교제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증거죠. 그래서 자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너무나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저는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너무나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는데 저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침을 삼킬 그 순간 그런 것조차 없이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우리이까. 내가 범죄한다고 해도 주님께 얼마나 해가 된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탄식이죠.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한테 심하게 대하십니까? 마치 근육질의 그 어른이 아주 갓난 일을 너무나 심하게 막 제압하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어른들에게 해가 된다고 얼마나 해가 돼. 마치 그러한 것처럼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얼마나 해가 된다고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위협이 된다고 관역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욥은 우리가 1장에서도 늘 제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죠. 근데 구약에서 제사했다라는 것은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게 그 자녀들이 막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중에 혹여 이제 배를 불리면서 또 이렇게 나태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을까 꼬박꼬박 자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주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탄식하는 것이죠.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말하면서 이렇게 항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서 해결하고 싶어하는 거죠.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이제 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가 곧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강의하고 좀 연결해서 보면 그 엘리바스의 그 논쟁과 욥의 항변이 각각 2장씩 나왔습니다. 4, 5장에서 엘리바스 이야기, 그리고 6장과 7장에서 욥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는 그 옆에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친구들은 엘리바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욥이 엘리바스에게 항변하는데 그 욥이 엘리바스에게 하는 이야기를 친구들이 또 듣고 욥에게 또 이제 한마디씩 얹어서 뒤이어서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좀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제 논쟁이 일단락을 진 거예요. 엘리바스와 이제 욥의 이야기가 각각 2장씩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페이지 그 꼬표를 보면요. 6장과 7장에서 이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 읽으면서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욥의 고통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근데 이 고통을 풀어내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이라면 고난받는다. 그 모습을 욥이 과거에 보여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 복음을 이해해야 우리가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결과로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끝까지 예수님 따름의 좁은 길을 우리가 이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조금씩 주님이 이해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주님을 이제 신뢰하면서 욥처럼 우리가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근데 제가 첫 시간에 그랬죠. 욥이 자살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자살했다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인데요. 근데 욥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찾아와도 하나님과 막 씨름하면서 또 언젠가는 해결되기도 하고 제가 또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서 막 이렇게 혼자서 방학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어요. 혼자 뭐 기도원에 가서 상담 받아보려고 그리고 혼자 가서 뭐 금식 기도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이 욥의 친구들처럼 저한테 대답해 줬습니다. 너 회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너 무슨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너무 힘들었고 근데 저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그 관계의 느낌이 단절되면서 저는 하나님과 교제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감정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말씀을 파기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고 느낌과 감정이 얼마나 요동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제 감정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존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감정과 느낌이 너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거 하나,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배운 거 하나는 그거예요. 내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든든한 말씀을 의존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제가 그 하나는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거를 전제로 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보면요. 엘리바스에게 단순하고 논리적인 체계가 있다. 욥도 처음에 같은 체계로 시작했으나 이 체계가 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은 아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맞지 않다. 이걸 알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은 틀렸는데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고통스러워서 항변하는 그런 욥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욥은 정직한 모습으로 이 체계와 씨름함으로써 이 체계가 인과관계, 이제 권선진악 이걸 말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씨름하면서 진리를 향해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진리와 은혜의 말이다. 위로의 말이죠. 그런데 친구들의 말은 너무나 율법적인 종교 체계입니다. 전자는 복음의 위로를 주지만 후자는 욥의 고통을 더욱 깊고 쓰르게 한다. 우리는 탄식하는 말과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탄식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탄식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스올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포기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그 과정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탄식도 잘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아픔을 말로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욥이 고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고백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좀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그 탄식과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서 이제 고통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을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인생을 잘 알아야 된다. 굉장히 좀 이게 우리가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욥기를 보면 참 이게 인생의 깊음을 우리가 미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8장인데요. 8장은 한 문단입니다. 이 8장은 이제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빌닷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바스의 이야기도 다 듣고 이제 처음으로 나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닷도 저기 엘리바스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내가는 이제 욥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그러니까 이 빌닷은 너 그런 말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게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너에게 나타난 일은 너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정죄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여러분 그런 우리가 뭐 교통사고 당하면 너 혹시 뭐 죄 지은 거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말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죄, 물론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진노하고 심판하고 그렇게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닷은 너의 죄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의 경중을 따져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너의 자녀들은 죽었다. 그러면 너의 자녀들은 너무나 큰 죄악이다. 근데 너는 아직 살아있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너에게는 기회가 있다.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전제를 깔면서 이렇게 너의 자녀들과 너 죄의 무거움과 가벼움 이거를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언어 폭력이죠.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녀들이 죽었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다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이 자녀가 죽은 아픔은
이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냉정하게 이렇게 회개할 기회 없이 너희 자매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5절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너가 지금 만약에 다시 회개하고 나아가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잔인한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지었다. 전제로 깔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을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이렇게 음식점에 이렇게 많이 이제 붙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자체만은 뭐 맞을 수도 있고 이러한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 문맥 안에서 이 말은 이게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문맥을 통해서 말하는 이 말은 죄를 전제하면서 회개하면 번영을 누린다. 그래서 음식점에 이 말이 붙어 있으면 그 주인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번영을 주십니다. 문맥에서는 이래요. 그런데 이 말을 따로 떼어놓고 이 말이 어떤 면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맘대로 이렇게 말씀을 사용하기보다는 문맥 안에서 어떤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그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닷은 논쟁한데 그 근거를 조상들의 이론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엘리바스는 논쟁할 때 그 근거를 자신의 영적인 체험에 근거해서 욥에게 말했죠. 그런데 빌닷은 이제 조상들의 이야기에 근거해서 이제 논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그러니까 옛시대 그 역사에 비하면 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어제 하루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 말 자체는 지혜롭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상들의 이야기에 근거해서 10절 조상들이 너에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좀 조상들의 가르침을 받으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화를 들어서 말하는데요. 이제 조상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예화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화는 그 자연 법칙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기서 왕골이라고 나오는데요. 고대인들이 이제 그 종이를 만들 때 쓰는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파피루스,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얇게 이렇게 깔아서 그 위에 이제 종이 대용으로 이제 쓰는 이제 그러한 어떤 나무를 말하는데 이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잘 자란다라고 합니다. 근데 잘 자랐는데 환경이 조금 바뀌기만 하면 그냥 바로 죽는데요. 굉장히 크게 자라는 나무이지만 조금만 환경이 다르면 바로 죽는. 그래서 이제 이 왕골이 진펄이 아니도 크게 자란다라는 비유는 뭐냐면 이제 악인의 번영은 금방 사라진다. 이 비유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 번영했잖아요. 근데 너는 그 악인의 번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의 번영은 너 그런 번영은 쉽게 사라진다 이렇게 정죄하는 비유인 겁니다. 또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 갈대도 물이 있는 데서는 굉장히 쑥쑥 자라는데 물이 없으면 그냥 바로 이제 시드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의 번영은 쉽게 무너진다. 이게 조상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금방 마르고 금방 죽는다라는 거예요.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너 욥이 지금 그런 상태다.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거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금방 집도 무너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예화를 들어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좀 긍정적인 예화를 들어서 이 8장 전체는 밑에 이제 설명과 흐름을 보면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는 이제 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16절부터 보면 좀 긍정적인 예화를 들어서 말하는데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마치 시편 1편에 이렇게 복 있는 자의 그 모습을 비유하는 것처럼 말하죠.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릴지라도 그곳에도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러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제가 이 18절 말씀은 제가 좀 해석을 좀 잘 못하겠습니다. 그 책에도 이 해석은 잘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16절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잘 자란다. 이렇게 의인은 견고하게 번성한다. 그래서 악인의 번영은 쉽게 무너지지만 의인은 견고하게 번성한다. 이렇게 19절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 그러니까 너가 이제 회개하면 그렇게 회복된다 이렇게 말하죠.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래서 빌닷은 욥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욥에게 어떻게 좀 들렸을까요?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은 장막. 그런데 이제 전제는 완전히 깔려 있는 것이죠. 죄인이다. 그래도 회개하면 너가 회복될 것이다. 근데 욥은 늘 회개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해할 수 없어서 고통하는데 이제 빌닷은 그래도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닷도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때 심판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 인과관계로 아주 딱딱하고 자판기 같은 그런 인과관계로 이제 욥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이제 욥을 이제 고통스럽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빌닷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건전한 신학 체계 안에서 건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25살까지 이제 모교였던 그쪽 이제 막 성령 운동을 하는 그 계열에서는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내가 기도해봤는데 너 이런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떤 사역자들이 은사가 있는 분이 기도해서 너 이런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고 그리고 그게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쫙 퍼져 있는데 실제로 그만한 은사와 영성이 없으면서 너무 쉽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교회로 옮긴 것이고 이제 어머니를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들이 지금 저를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 지금 그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결혼도 못하고 또 뭔가 막혀있다. 또 작은 교회 있다. 거긴 뭐 큰 교회잖아요. 뭐 그러면서 근데 제 삶에 추구하는 방향은 저는 점점 작은 교회로 가는 게 제 정말 목표거든요. 이게 주님의 길이다 생각하고 저는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저희 어머니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다가 인간관계가 다 거기에 묶여 있어서 교회로 옮기기 쉽지 않았는데 어느 날 결단하고 옮겼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자유하게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데 너무나 많이 달라지셨고 지금은 좀 정말 이렇게 영성이 깊어지는 것도 조금씩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래요. 좀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이렇게 계셔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데 그렇지 않은 교회 많이 있고 저도 많이 경험했고 또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 대학생 할 때 이제 주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교단체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하고 또 이렇게 또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너무나 쉽게 자기의 감정대로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말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걸 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조심해야 되고 나의 판단, 나의 어떤 감정과 이런 걸로 이제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권면하듯이 말하면서 상처를 주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좀 분별하고요. 또 이런 말들이 이게 좀 잘못되었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로의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좀 보류하면서 함께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빌닷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분별력을 많이 앞으로도 잘 이렇게 좀 기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빌닷 이야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강의는 빌닷과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욥의 항변이 또 2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욥의 항변 그 2장을 좀 이어서 우리가 좀 연결되는 강의는 아니지만 이제 흐름을 좀 이해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과거에도 또 지금 또 이제 앞으로도 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또 욥이 먼저 걸어간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욥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또 교통하면서 항변하면서 또 탄식하기도 하면서 또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탄식하고 항변했는데 하나님 이러한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또 고통을 끌어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친구들처럼 또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힘이 되어주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오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